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장면은 그 모세 영화 같은 데서 어떻게 CG를 잘 구현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영화의 그 퀄이 정해집니다. 요즘 이제 엑소더스 내가 아는 바로는 그 영화가 가장 최근의 영화 같은데 참 잘 찍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릴 때 교회도 안 다녔는데 언젠지 모르겠네. 그 초등학교 때인가 하여간 아주 어릴 때 10개라는 영화가 처음 나는데 교회는 안 다니지만 이제 우리 아버지가 영화를 이제 좋아하다 보니까 저를 데리고 자주 갔어요. 근데 이런 영화는 아마 꼭 봐야 된다는 게 상당히 어떤 기대를 하는 얼굴이 좀 제가 생각이 나. 그 기대하는 표정을 갖고 나를 데리고 이제 그 영화를 같이 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이제 들어본 적이 없는 배우 중에 뭐 찰톤 헤스톤 그런 사람이 모세 역할이고 율브리너 같은 머리를 빡빡 깎고 나오는 배우가 바로 그 이제 애굽의 바로 역할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율브리너 이거는 속으로 그 배우 아는데요 이런 사람이 이제 연식이 좀 오래된 친구들이고요. 아주 옛날 배우들인데 참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여간 이제 그때 난 성경도 몰랐지만 이게 바다가 갈라지는 장면을 보면서 속으로 와,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 뭐 요즘 수준에서는 이제 그 정도 촬영 기법은 완전히 그 허접한 CG잖아. 뭐 우레메 광선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차원이겠지. 근데 오늘 이제 본문 내용이 드디어 바다가 갈라지고 따라오는 애굽 군사들이 바다에서 수장되는 장면입니다. 이 부분은 워낙 유명해서 웬만하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이 본문에 대해서 무슨 자세한 설명은 그닥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뭐 혹시 이제 뭐 또 초신자들 위해서 뭐 잠깐 좀 내용을 본다면 자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굽 군사잖아.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미니까 큰 동풍이 밤새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21절 잠깐 한번 볼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 부분에서 이 바람이 나오잖아요. 이 지역에 부는 바람은 크게 보면 이제 동풍, 서풍인데 둘 다 성질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서풍, 지도에서 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인데 이건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굉장히 습한 바람이고 오늘 이 동풍, 이건 뭐냐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부는 바람이죠. 아라비아 사막을 거쳐서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그 거대한 드라이기로 물을 말리는 듯한 장면, 이걸 생각하면 비슷할 겁니다. 바다만 이렇게 갈라지면 그 밑에 흙이 아주 질척거릴 거잖아. 그러니까 젖어버린 바닷길을 걷기도 불편하니까 뜨거운 건조 바람이 물을 물러가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바닥을 말려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기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워낙에 유명하다 보니까 연구를 많이 해요. 고고학자라든지 뭐 과학자라든지 지질학자라든지 기타 등등. 그래서 뭐 당시 인구가 이스라엘 인구가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으니까 토탈 200만 정도는 된다 그렇게 추정한다. 여러분 200만 인구면 인천 인구보단 작지만 대전 인구보다는 많은 어마어마한 인구지. 그 인원이 다 건너려면 도대체 이 폭이 얼마나 갈라져야 되며 또 길이가 얼마나 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느냐 뭐 기타 등등 뭐 쓸데없는 연구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뭐 한마디로 이제 대단하다 뭐 그거 이제 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빼고 그냥 바다 가운데로 길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일단 대단한 정도를 넘어선 거잖아. 이게 엄청난 거죠. 하여간 이 마른 땅을 건너는 가운데 이제 양 옆으로 물이 벽처럼 세워져 있고 뭐 엑소더스 영화 보면 그 구현이 잘 됐더만 그 뒤에서 이제 애굽 군사들도 그 길을 따라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22절하고 23절 잠깐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그지?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이렇게 벽처럼 이렇게 딱 세워지고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 병거들 마병들이 그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쫓아오는 애국 군사들을 어떻게 막으셨냐 하면 25절 보니까 병거 바퀴를 벗겼다. 그러니까 병거가 돌아가려면 바퀴가 필요한데 바퀴를 이탈시켜 버린 거죠. 그러니까 막상 보니까 조짐이 별로 안 좋아. 애국 군사들이 이게 왜 바퀴가 빠지지? 물리적으로 바퀴가 빠지니까 병마가 달릴 수 없죠. 뭔가 있겠다 싶어서 이제 도망을 하기 시작하는데 도망할 때 다시 바닷물이 원상태로 바뀌면서 바로 군대를 몰살시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서 지나가고 바닷가에 애국 군사들의 막 시체가 떠오르는 그런 장면을 이제 건너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장에서 그걸 보고 경험하니까 모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말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뭐 많은 메시지들이 이 본문을 갖고 참 많습니다만 제가 그냥 좀 삐딱한 시선으로 본다면 이제 오늘 31절이 마지막에 31절 봐요. 자, 이제 끝내놓고 이들의 태도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아름다운 말로 끝나죠. 근데 제가 아주 왜 좀 삐딱한 시선으로 보냐면 이 내용이 뭔가 은혜가 되기보다는 나는 이스라엘이 믿었다라는 이 말이 참 안 믿겨지거든, 이게. 그러니까 바다 건너기 전에 앞에서 얼마나 원망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일이 해결되니까 금방 헤헤거리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볼 15장에 보면 홍해 도화 사건을 얼마나 이렇게 흥분하고 그래서 기뻐하며 막 노래로 찬양을 하는지. 15장 거의 다 노래거든, 노래, 찬양. 춤추고 막 소고치고 노래하고 난리를 피우다가 15장 딱 지나서 그 다음 장 16장에 가면 16장 2절 3절 봐. 이스라엘 자손 온 회귀 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의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서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구나. 이게 대책이 없죠, 이 종자들이. 여러분도 아마 이걸 읽으면서 아우 나는 좀 다르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지 몰라.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는데 먹을 게 좀 없다고, 그렇다고 굶어 죽는 사람도 없어. 좀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하는 그런 수준은 내가 그 정도는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 결론은 인간은 똑같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저도 똑같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죽다 살아난 경험이 있어도요, 현실에서 좀 못마땅한 게 있으면 금방 이렇게 속에서 원망이 생기려고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같았으면, 좀 심하게 말한다면요, 지금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들 보고 그냥 다 죽여버리고 다시 새로운 인간들 좀 만들거나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16장에 가서 먹을 거 좀 없다고 원망하는 또 그들에게 또 만나를 내려 먹게 하시거든. 나중에 보면요, 그거 먹고도 또 원망해. 왜? 왜 줬는데 원망이야? 메뉴가 똑같다고. 맨날 같은 거 주냐고. 그렇게 또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도 똑같은 족속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그냥 죽여버리시기로 했다면 아마 뭐 나도 여러분도 살아남지 못했을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그들을 살리신 이유가 뭐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지. 그러니까 그 약속을 변치 않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그 신실하심의 베이스는 결국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야 만다는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을 분명히 지키는 신실하심이지만 신실하심의 베이스가 미워 죽겠는데도 내가 약속은 지켜야지 해서, 그래서 지키는 신실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베이스를 갖고 그 사랑에 플러스 신실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들의 그 죄성, 그 무시무시하고 지긋지긋한 죄성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런 것 같아. 하나님 날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는 부응하지 못하는데도 죽이시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마음대로 살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되지. 그러나 그런 정도로 나에게 자꾸만 기회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감사하기도 하지만 이러다가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언제쯤 진짜 큰 코 다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도 있는데 뭐 여러분이 없겠어? 근데 그런 두려움을 가지는 게 나쁜 건 아니야. 적어도 신앙이 있다면 그런 두려움 정도는 있어야죠. 아무런 자극도 아무런 감각도 없이 살아간다는 거, 그게 오히려 비참한 거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왜 하필 이런 식의 인도하심이 있었는지, 이건 영적으로 세례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수준이 바뀌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 바다를 건너게 하심으로 죄를 씻어내는 세례의 은혜를 상징시키려고 신약 성경에 그렇게 해석이 돼 있잖아. 그래서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방법으로 인해서 이제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은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게 한 거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길을 가는 방법은 있지만 왜 바다 쪽으로 이끌었는가에 대한 메시지 속에 숨어 있는 어떤 우리를 향한 선포들이 있단 말이죠. 어떤 겁니까? 너희들은 세례를 받았다, 그거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녀라는 것에 대한 것을 선포하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뭐다? 뒤에 따라오는 애굽은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게 한다. 육지로 갔다면 끝까지 따라왔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모자라고 한심해도 한 번 구원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두 번 다시 저 애굽으로 우리 인생을 집어넣지 않겠다라는 선포이자 어떤 하나님의 결단이죠. 그 모든 것을 상징화시키기 위하여 바다 쪽으로 내몰아 가시고 갈라서 보내시고 오는 것은 덮으시고, 그래서 완전히 단절시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를 다시 이 마귀의 자녀로 귀속시키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집념, 이것을 표현한 것이 이 홍해 도화 사건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내용 읽어봤잖아. 바다 갈라지는 내용.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엑소도스 같은 영화를 본 사람은 그 장면들이 아마 상상이 될 거겠지. 자, 우리 기억 속에 가장 선명한 그림이 뭐예요? 홍해 바다 중에 말할 것도 없이 바다가 이렇게 갈라지는 엄청난 스케일이잖아. 한번 지금 이 본문을 생각해 보라고. 그냥 한번 생각해 보라. 바다가 갈라지는 스케일. 그리고 이제 애굽의 군사가 다시 수장되는, 물이 덮어져서 다시 거기서 완전히 이렇게 소멸되는 그런 박진감. 그리고 그들을 뒤로 하고 수많은 200만이나 되는 무리들이 이쪽으로 건너오는 그런 막 긴장들의 모습들. 이 장면, 씬 자체가 벌써 스펙터클이지,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라. 자, 그러다 보면 어쩌면 이 전체 그림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그림 하나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게 됩니다. 그게 무슨 그림일까,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스크린화 한다면. 사실은 오늘 본문 내용과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인데 그 누구도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바다 갈라지는 장면에만 집중을 합니다. 제 개인의 생각이 뭐가 그리 중요하겠냐마는 메시지를 제가 받아서 전하는 입장에서 지금 제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장면이 과연 무엇인지 맞추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시간을 좀 주면 맞출 건가?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긴 장면이 뭘까? 힌트를 줄까? 맞추는 사람 선물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뭘 것 같아? 힌트를 좀 주자면 말씀 제목이 힌트야. 오늘 말씀 제목 4글자, 결정 요인이죠. 어떤 장면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 조금 우리가 설교 시간을 줄이는 것도 좋지만 한 번쯤 우리가 좀 생각은 하고 가자. 그냥 막연하게 듣는 것보다 질문을 하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속으로 막 어떤 뜨거운 확신으로 목사님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답 맞출 사람 있어요? 이거 맞추면 영성이 굉장히 출중한 사람일진데. 5, 4, 3, 2, 1, 땡. 제가 언젠가부터 목회를 하거나 설교를 하면서 이제 기대하는 걸 많이 이렇게 내려놓게 돼요. 그래서 이게 내 영성이 굉장히 깊어진 거지. 그 내려놓음의 영성이 생기는 거야. 참 감사해요. 저 졸지 말라고 좀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얘기해요.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소풍을 갔을 때 일인데 재밌는 에피소드야. 소풍 가면 보통 우린 때는 거의 다 가까운 산으로 갔어요. 학교 근처에. 소풍 이래봤자 땀 찔찔 흘리고 올라가고요. 김밥 먹고 사이다 먹고 계란 까먹고 그러다 보물찾기 하고 내려오는 게 끝나는 건데, 우리 소풍을 가면 어디서들 이제 다들 알고 오는지, 근데 지금은 이제 이해가 되지, 나이가 드니까. 그땐 내가 이해가 안 돼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것저것 많이 싸가지고 오는 거야. 그거 뭐 팔겠냐? 애들한테 장난감 같은 거, 뭐 과자, 풍선 이런 거. 하얀 거 신통하게 꼭 따라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아이들이 이렇게 잔뜩 몰려있는 곳이 있어서 가봤는데 어떤 아줌마가 그 야바위라고 하나 속이는 거, 그런 거. 하여간 무슨 007 가방 같은 걸 이렇게 여니까 위에 나무로 된 원판이 있고 그 원 위에 이렇게 선이 그어져 갖고 폭이 넓은 거, 뭐 좁은 거 이렇게 만들고 숫자를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그 원판 가운데 위로 짝대기 같은 것을 꼽아 놓고 거기서 줄을 하나 빼갖고 이제 원판 위에 이렇게 닿게 만들어 놓은 그런 뭐 기계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돈을 내고 뭐 번호 몇 번, 뭐 3번이요, 4번이요 지적하고 손으로 나무 원판을 이렇게 적당한 힘 조절해서 돌리면 나중에 돌다가 자기가 원하는 숫자에 그 줄이 딱 닿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로 돈을 내면 배로 주더라고. 10원을 내서 자기가 원하는 그 간격, 그 숫자 안에 들어가면 20원을 아줌마가 주고 이런 거야. 어린 것들이 돈 좋은 거는 알아갖고요. 얼마나 거기서 제일 많이 몰려 있더라고. 그렇지. 10원 내고 잘만 조절하면 20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게 어딨어, 세상에.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선생님들이 그런 장사꾼들 좀 조치를 취해줘야 했을 것 같은데 그 야바위거든, 그게. 초등학교 3학년 아주 어릴 때인데 내가 왜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를 아는가 하면 그때 제가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을 치다가 우리 담임 선생님한테 쫓아갔거든. 그 담임 선생님 이름이 이성인 선생님이신데 그때 나를 보면서 놀란 눈으로 왜 그러냐고, 그렇게 나를 보시던 그 모습이 생생해서 그때 사건이 초등학교 3학년 때라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아줌마 옆에서 돈을 내고 판을 이렇게 돌리는 아이들의 행태를 내가 유심히 살폈어요. 나도 한번 해보려고. 10원 내면 20원 준다는데.
잘하려면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한 게 내 생각에 분명히 이쯤 하면 얘가 이 정도 돌렸으면 원판이 서야 할 것 같은데 더 돌아가기도 하고, 반대로 이거 더 돌아가야 할 것 같은데 딱 서기도 하고, 뭔가 이게 자연스럽지 않은 거야. 더군다나 거의 다 아줌마가 이기고 이제 가끔 돈을 적게 건 아이들은 막 맞춰주고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지. 그 어린 나이에도. 그때부터 내가 살피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아이들의 시선은 오로지 원판이에요. 이게 지금 서야 되는데, 혹은 이게 좀 더 가야 되는데, 아주 초조하게 그 원판만 바라보는 거지. 근데 나는 내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한 이후에 내 시선은 다른 아이들하고 달랐어요. 원판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저게 그냥 돌리는 힘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분명히 뭔가 다른 힘이 조작을 한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판만 안 봤어. 다른 애들이 다 원판 보고 있어요. 나는 원판을 안 보고 돌리는 즉시 이 아줌마의 모든 것,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유심히 다 본 거지. 그러다 드디어 알아냈어요. 이 아줌마는 조그만 의자, 낚시 의자 같은 데 앉았고 두 발 사이에 그 가방을 놓고 양쪽 발로 가방의 양옆 밑부분을 딱 대고 있었는데, 그때 아직도 생각나네. 그 보라색 신발인데 보통 그 나이 많은 아줌마들 신는 그 이렇게 발등까지 덮는 그런 샌들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예요. 근데 원판이 이렇게 딱 멈출 무렵에 아주 미세하게 오른쪽 발등이 움찔하는 거야. 바로 저거네. 그러니까 거기 무슨 스위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멈추고 싶으면 발에 약간 힘을 주고 그 스위치를 눌러서 멈추게 하는 거예요. 몇 번을 내가 확인했는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가졌죠. 제가 발견하자마자 아줌마 그 발 떼세요. 거기 왜 눌러요? 그랬더니 갑자기 아줌마가 쌍욕을 하면서 일어나서 날 잡으러 오는 거예요. 들켰다 싶으니까 이제 화가 난 거지. 난 그때 이제 잡히면 죽는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을 가는데 막 잡으러 오길래 그 선생님이 있는 데를 찾아갖고 이제 도망을 간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나중에 아줌마가 이제 철수를 하더라고. 그때 비록 이제 도망치다 죽을 뻔했지만 무지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걸 알아냈잖아. 너 그런 어린 나이 그거 알아낸다는 게 쉬운 줄 알지? 아이들이 맹한 이유가 뭐냐면 안 되는데 지금 지가 안 되고 있는데도 계속 판만 보고 있는 거거든. 거기가 원인이 아니야. 전혀 모르는 곳에 결정적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홍해 사건에서 뭐만 쳐다보고 있냐면 바다 갈라지는 것만 보고 있어요. 스펙타클한 장면도 장면이지만 바다가 갈라지는 게 사실 그들에겐 해법이잖아. 그 길이 보여야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에 관심이 있는 게 전부 다 뭐예요? 어떻게 내 길이 열릴까 그거. 원서 낸 건 내일 어떻게 합격이 될까? 이거 신청한 건 내일 과연 나올까? 이 만남은 어떻게 될까? 내 현장 앞에서 벌어지는 바다가 갈라지는 것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그걸 보고 있잖아 지금. 그때 애들도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내가 3번에 걸었으면 원판이 3번에 맞춰져 서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판만 보는 거거든. 우리 인생하고 똑같아요.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설까 말까 멈출까 말까 그러고 있겠어. 힘이 더 들어갔나 아니면 모자라나, 이번에 실패하면 다음에는 어떻게 조절하면 성공할까, 전부 그 생각이죠. 근데 그런 데서 이게 나 같은 이 똑똑한 애들이 하나씩 나와줘야 돼. 그 초등학교 때 결정 원인이 뭔지 전혀 다른 곳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자, 그게 왜 믿음인지 그걸 내가 설명을 해줄게. 일단 오늘 본문에서 마찬가지, 바다가 갈라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지 않게 했다면 요즘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처럼 바다 위로 걸어가게 만들기도 해줄 거잖아. 그게 아니라면 뭐 어디서 고래떼들을 그냥 단체로 보내갖고 등에 태워 보내든가, 뭐 거북이들 한 200마리 보내갖고 다 등에 태워 보내든 기타 등등, 야, 얼마나 많은 방법들이 있겠어. 어차피 기적인데.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과 세례라는 관점에서의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도 있어서 그런 거니까 그렇다 치고, 중요한 게 뭐냐? 바다가 갈라지는 게 아니라 그 바다가 갈라지는 결정 원인이 뭐냐? 그걸 볼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2번이나 나온 문구가 있어. 그래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그거예요. 볼까요? 21절. 목사님 내가 그거 맞췄었는데 늦었어. 자, 21절 처음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요거요 요거. 26절 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야? 처음에 손을 내밀면 바다가 갈라지고, 두 번째 손 내밀 땐 바다가 다시 모여서 애굽 위로 덮치게 하고, 그 역사에도 모세가 손을 내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2번이나 보여주면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를 준 거거든. 손을 내밀면 바다를 가르기도 하고 합치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한다, 그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보지. 이상하게 못 보지. 결정은 원판에서 나지 않습니다. 아줌마 발등에서 난다는 거야.
바다가 갈라지는 결정적 원인, 그게 뭐다? 모세가 손을 내민 거란 말이죠. 왜 우리는 손을 내미는 것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어떤 일이 막혀 있어서 전진이 안 되면 이게 뭐가 문제고, 어디서 이게 막힌 거지? 이렇게 뭐 이리저리 궁리하고 고민하고 계획하고, 사실 그러는 게 인생이잖아요. 살다 보면, 그죠? 오늘 우리 준혁이가 기도할 때 너무 웃겨갖고, 준혁이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부터 내가 아는데 벌써 얘가 한 20살 됐냐 이제? 응? 그래서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부터 아는데 오늘 기도할 때 살다 보면 얼마나 웃긴지. 얼마 살아, 야 참 세월이 빠르구나, 내 이런 생각을 해요. 하여간 살다 보면야 인생이 전부 그래. 근데 그렇게 막 고민하고 계획하는 것 자체가 인생이,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의 해법이 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좀 우리가 좀 똑똑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좀 힘없고 연약함이 있어도 그래도 똑똑하긴 해야지. 저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 예수를 믿는데. 그럼 똑똑한 게 뭐야? IQ가 높거나 학벌이 좋은 거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더 암기하고 얼마나 덜 암기하냐, 그게 똑똑하다는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죠. 제가 이렇게 목회해보고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만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인류대학 출신의 사람들 가만히 보면 어디 한 군데가 황당하게 모자라거나 비어있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똑똑한 사람은 많이 암기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들은 한쪽으로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쪽이 빌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이 비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건망증이 심했잖아. 손에 아이스크림이 있으면서도 뭐 그게 있는 줄도 모르고 뭐 다 녹을 때까지 있었다나 뭐 이런 말도 있고, 몰라 이게 뭐 실한지 뭐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런 원리는 맞는 거지. 한쪽에 집중력이 강력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한쪽에 빌 수밖에 없는 건데, 나는 이런 걸 똑똑하다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암기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분명한 깨달음이 있는 거지. 모세가 2번이나 바다 위에 손을 내밀었어도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중에 몇 명이나 깨달음이 있었겠어? 전부 모세의 손에 집중 안 하고 바다 갈라지는 것에 집중했을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과를 보고 놀라지만, 이 깨달은 사람들은 원인을 보고 놀라는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까지 진군하는 데 있어서 그 가나안까지 들어가서 승리하는 전체 역사 속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 여호수아잖아. 똑똑한 사람이거든, 여호수아는. 왜? 깨달음이 있잖아. 르비딤 전투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많은 사람들은 홍해에서 바다만 바라봤듯이 앞에 있는 아말렉만 쳐다봤을 거야. 근데 여호수아는 어딜 봤어요? 산 위에 있는 모세의 손을 보거든. 거기서 뭘 발견해? 결정 원인. 그게 뭔지를 발견하죠. 그걸 붙들잖아. 그래서 그거 하나로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승리를 하고, 그 모습으로 승승장구하는 모습, 그 지도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똑똑한 사람이지. 아까 그 결정 원인을 보는 걸 뭐라고 그랬어? 그걸 믿음이라고 했죠. 사람들은 믿음이란 말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히브리서에 분명히 적혀 있는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말이지. 근데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진 거를 만약에 다 보고 믿는다면, 이제 확신이 생기네, 보이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 여러분, 결론이 다 보여줘서 믿는 거는 그냥 그거는 인정이라고 하는 거지 믿음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은 원인을 믿는 거야. 아직 나타난 결론이 없는 상태의 원인.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원인이 뭐예요? 다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정 원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어떤 경우라도 믿는 거지. 그게 믿음이에요. 쉬울 것 같지? 인간의 죄성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걸 믿기 때문에 결정 원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항복하고 동의를 해도 여기에 100% 확신을 갖고 있는 삶을 살기가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야. 믿음이 뭔지 아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고로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결정적 원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이 믿음이,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참 특별한 사람이죠. 이유가 뭐냐? 처음으로 하나님하고 통성명한 사이야.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이제 보냄을 받을 때 백성들이 너를 보낸 자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잖아. 그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처음으로 밝히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히브리어로 에흐쉐, 아쉐르 에흐쉐 이럽니다. 근데 뭐 아쉐르란 말은 영어에서 관계대명사고, 에흐쉐라는 말은
하야가 어건이거든. 히브리 말로 하야가 뭐냐? 존재하단 말이야.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다요. 상식적으로. 하야, 존재한다. 멋진 말이지. 근데 구약에 보면 여호와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그 여호와라는 말도 하야를 어근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존재하다라는 하야라는 동사가 인칭이나 시제에 따라서 변하는 거거든. 그래서 어떨 땐 에흐예, 어떨 땐 여호와도 되는 거예요. 이해해? 여러분 영어 같은 게는 비동사는 인칭에 따라 변하고 각각의 시제가 있지만 일반 동사 같은 경우에는 무슨 ed를 붙인다든지 조동사를 쓰든지 그러면서 시제를 결정하고 뭐 그러잖아. 그러니까 어학마다 그런 성질이 있는데 이 히브리어가 동사 하나의 변화를 통해서 인칭, 시제, 태 같은 게 다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한 단어인데 거기에 수없이 변화를 일으켜서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거든. 그게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할 때 그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그 에흐예도 하야 같고 뭐 굳이 전문 용어로 하면 1인칭 미완료 시제인데 그런 거 몰라도 되고 하야 갖고 만든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라는 것도 하야 갖고 만든 거예요. 다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존재한다.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히브리어 에히에 아쉐르 에히에 이 문장을 히브리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관계대명사가 가운데 있으니까 존재하는 존재다 그런 말이지. 우리말 성경 번역자들이 고민을 하다가 이걸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한 거야. 내가 이거는 잘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 3장을 다룰 때 설명을 한번 했던 내용이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기가 존재의 원인이 된다는 말이지. 세상의 모든 것이 존재하려면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태어난 게 스스로 존재하지 않지. 부모님이란 원인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나 그런 것처럼 세상의 모든 존재는 원인이 있는데 하나님은 원인이 없이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자기는 원인이 없이 존재한다는 그 말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궁극의 원인이 된다는 말이기도 하지. 자기가. 뭔 말인지 어렵다 생각되면 출애굽기 3장의 이 부분을 제가 분명히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팟빵을 찾아서 들으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합시다. 잘 들어야 돼, 지금부터.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결정 원인임을 믿는 거야. 그렇죠. 이게 저 세상 사람들은 없는 거야. 우리만이 갖고 있는 거지. 아직 결론적인 그 어떤 게 내 눈에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일을 나타내고 모든 일을 만들어내시는 그 원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거. 그게 뭐다? 그게 그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는 거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손을 내민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면 손을 내밀 수가 없는 거지.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바다가 어떤 식으로 갈라지는지 애국 군사들이 어떻게 소멸되는지 그게 궁금하겠죠. 그게 어떻게 되는지 봐가면서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거잖아. 여러분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통사고가 크게 나면 여러분들이 궁금하는 건 왜 저게 사고가 났을까를 궁금하는 것보단 얼마나 크게 깨지고 망가졌을까. 도대체 어느 정도로 큰 이거에만 일단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것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은 뭘 보냐 하면 어떻게, 왜를 늘 다루겠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걸려있고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기로 한 이상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딱 하지 않고 그걸 딱 떠내버리는 순간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전혀 다를 게 없어. 가장 다른 게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결정 원인을 하나님께 두고 있고 그 결정 원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전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우리만이 갖고 있는 거지. 우리만이. 그러니까 우리는 뭘 풀 때 뭘 건드리게 돼서 결정적인 요인을 건드리게 돼 있죠. 저 세상 사람들은 그냥 보여지는 것을 보여지는 대로 풀려고 하는 것에 혈안이 돼 있잖아. 바다가 어떻게 갈라질까? 애국 군사들 어떻게 수장이 될까? 막 그거 보려고 어떻게 되는지 봐가면서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지. 지금 어떤 당면한 일들을 두고 많은 궁리를 하잖아. 근데 그것만 궁리하고 고민할 시간에 뭐라도 하나만 즉각적으로 행하고 있는 게 훨씬 좋은 건데 알죠? 괜히 오랜 시간 고민하는 것보다 그냥 아무거라도 하나 지금 행하는 게 훨씬 좋은 열매를 거둔단 말이지. 분명히 모르는 바 아니지만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여러분이 그래요. 고민하고 궁리하고 있는데 거의 모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 압니까? 목사님 어떻게 아셨어요? 왜 모르겠냐? 그래갖고 그걸 알아야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할 거 아니야. 여러분 원래 인간의 심리가 그러니까 이해는 하지만 무한 반복의 악순환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도 그걸 여전히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이 무한 반복의 악순환은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 20년, 30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만으로도 충분히 스스로를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안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다 이해가 돼. 자기밖에 믿을 게 없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어떤 궁리하고 고민하고 그랬어. 그렇게 하겠어. 세상 사람들은 실패하면 망하는 건데.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신분이 다르죠. 사람이 신분에 맞게 생각을 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적인 이 악순환의 고리를 빨리 끊어내야 됩니다. 요즘 어려운 시국이지만 뭐 인류에게 어렵지 않은 시국이 얼마나 더 있었어. 다 어려웠지. 그러나 인생이라는 건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잖아요. 뭐 요즘은 여러 가지 큰 것들이 비교적 더 큰 것들이 이렇게 대세를 강타하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더 힘든 시대라는 건 그건 분명해.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산 지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몇십 년 되는 사람도 있고 뭐 1, 2년 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렇게 기억을 해보세요. 어떤 문제를 두고 여러분이 그거 갖고 막 끙끙거리고 고민하고 궁리하고 그래서 해결을 받은 일이 몇 개나 돼. 잘 한번 기억을 해보라니까. 참 힘든 일들 막 풀고 싶은 문제들이 있었잖아. 궁리했겠지, 고민하고. 그래서 그 고민해서 막 풀려진 일이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세보라니까. 나는 별로 없어요, 거의. 나 그때 가만 생각해보니까 너무 힘들었고 막 사방이 다 막혀갖고 그래갖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데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 두 달 고민했더니 갑자기 막 고민 끝에 답이 보이고 해결함을 받았어. 그런 경험 있는 사람 있어? 혹시? 만약에 그게 맞다면 여러분 안에 어떤 의식이 생겨야 되냐 하면 이제부터 또 문제가 생기거나 진로가 막히는 일이 있을 때 이불을 믿어야 돼. 난 이제 이불을 또 뒤집어 쓸 거야. 그러면 해결됐거든. 그런 모종의 공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중에 그런 의식, 이불 믿고 있는 사람, 이불만 뒤집어 쓰면 된다.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있어요? 없지? 없다는 말은 뭐야? 그런 식으로 해결함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불 뒤집어 쓰고 끙끙대니까 풀리더라.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혹시 이 중에 막 이불만 봐도 해결함을 얻을 것 같은 안심이 생기고 막 기분 좋아지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제 병원을 빨리 가보셔야 돼. 그런 사람들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확인을 해봐요. 절대 그런 걸로 해결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이 악순환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돌고 있거든. 왜 그래? 시간을 낭비하는 마귀 공격이지. 그걸 게으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게으름이 뭐라고 그랬어? 카이로스 성경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안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데도 그걸 갖고 고민만 하는 사람들은 정작 쓸데없는 것들을 하니라 많은 시간을 거기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게 뭐냐? 정말 심각한 문제 풀어야 될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혀서 진도가 안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게임 중독, 그 와중에 TV 중독, 그 와중에 유흥, 향락, 그 와중에 술, 담배, 그 와중에 심지어 마약까지. 잘 봐봐라. 그런지 안 그런지.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니까. 고민이라는 내면의 과제를 두고 해결 안 받지 못하는 자기의 지금을 전부 다 중독을 통해서 그 시간의 지루함을 잊으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불쌍한 인간들이. 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사는지 모르겠어. 지금 자기가 부질없는 짓을 한다는 것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근데 이상하게 정말 중요한 그거를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다 소실돼 버린 채로 그렇게 계속 악순환의 시간을 반복하면서 낭비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를 뭐라고 하냐?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야, 그거를. 여러분, 귀신 들린다는 게 뭐 어디서 이렇게 눈알이 돌아가고 거품 흘리고 있는 것만 그게 귀신 들리는 게 아니야. 그런 거 쉽게 쫓아낼 수 있어요. 진짜 힘든 건 뭐죠? 고민 중독이에요, 고민 중독. 나름대로 다 이유들은 있어. 이해해. 뭐 다 힘들어. 쉬운 거 아닌 줄 알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런다고 다 그러잖아. 그러나 우리는 누구예요, 지금? 결정 원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할 소리가 아니지. 결론적으로 여러분 정리를 해둬야 돼. 고민은 누구나 합니다. 그리고 고민하는 것까지 당연해. 그러나 그것이 무한 반복의 순환을 하게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알죠? 나는 지금 고민하는 건지 고민에 중독된 건지 스스로 보라고. 그리고 어떻게 알아? 중독인지 아닌지? 중요한 거 안 하고 있잖아. 제일 중요한 거에 대한 에너지는 하나도 없잖아. 그러면서 고민하는 과정 가운데 쓸데없는 거 하라면 그거는 또 에너지가 나와요. 이걸 보면 안다고, 이걸 보면.
우리에게 예배가 있다는 게 참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손 내밀고 기도하기 바라요. 뭐 진짜 손을 내밀어도 좋고, 오늘 이 모세의 영성을 받았고 영적으로 내 문제 앞에 결정 원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내 문제 앞에 지팡이를 잡고 손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영적으로 그 기도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앞으로 내밀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 그분이 결정 원인이라는 거 분명히 믿고 나 이 믿음으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거를 안 하고, 그 손 내미는 기도를 안 하고요, 딴짓하면서 고민하지 마요. 그러니까 하라는 건 안 하고 예수 안에 살면서, 내 세상 사람들이 하면 이해를 해. 근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결정 원인이라는 걸 다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고 말입니다, 딴짓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고민은 그 중독이에요. 그거는 불쌍히 여김받을 고민들이 안 돼. 그리고 그런 고민 중독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문제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럼 누가복음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이 나와요. 한 과부가 자기 원수가 있는데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재판관이 안 들어줘. 뭐 불의하니까 뭐 관심도 없고.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해. 아, 늘 찾아와갖고 내가 괴롭힘을 당할까봐 안 되겠다, 원한을 풀어줘야겠다. 그런 내용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에 대한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아, 기도라는 건 이 과부처럼 끈질기게 막 들어줄 때까지 귀찮을 정도로 계속해야 된다, 그런 식의 교훈을 받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해. 그러나 핵심이 뭡니까? 더 중요한 걸 놓치면 이거는 기독교의 기도가 아니라 무당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요, 찔기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의 핵심이 뭐냐? 과부가 늘 찾아온다가 핵심이 아니야. 늘 찾아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 찾아오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과부가 왜 찾아가는데? 재판관이 들어줄 사람도 아니고 인격도 안 된 불의하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왜 자꾸 찾아와서 간척을 합니까? 이유는 하나뿐이잖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 재판장이라는 거, 그걸 알고 그걸 믿는 거지. 그러니까 이 과부는 자기 문제에 대한 결정 원인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내 문제의 결정 원인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깔고 하는 기도는 위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홍해를 만나면 원망 혹은 체념 이런 거 하고 있을지 몰라. 안 보이네, 막혔네, 이런 식으로.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해. 고민도 하겠지. 근데 방법이 진짜 없어? 여러분이 기도도 못해? 기도하는데 뭐 방법 필요해? 그 문제의 결정 원인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거 믿을 수도 없어요, 그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있잖아. 아니, 기도를 왜 못해?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곤란한 상황을 놓고 자기 자녀들이 손을 내밀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왜 손 내밀기를 원해? 하나님이 결정 원인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을 보고 싶어 하는 거지. 여러분이 혹시 진짜 완전히 망가져갖고 복구불능을 경험한 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있을 수도 있어. 그런 일들이. 복구불능이요. 근데 그걸 너무 아프게 여기지 마.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 여러분은 손을 내밀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그냥 끝까지, 교회는 다니다 끝까지 뒷공지에 애굽이란 죄를 계속 달고 다니면서 아마 가나안까지 갔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뭐 그 땅에 못 들어갔겠지. 가서 아주 그냥 패망을 했거나. 좀 잔인할 정도로 하나님은 다 잘라내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내 경험이기도 해. 나는 그렇게 잔인할 정도로 바닥을 치지 않았으면 내 캐릭터상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 인생상. 근데 그렇게 손을 내밀게 하시더라는 거죠. 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바닥을 쳤던 경험이. 돌아보면. 그땐 싫었지만. 여러분 잊지 말고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결국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결정 원인이었구나. 그런 생각은 여러분이 웬만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터득될 수 있는 교훈이 아니야. 인간이라는 게 끝까지 실오락이라도 붙잡고 있으면 그걸로 싸우려고 그러죠.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가질 수 없어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야, 어쩔 수 없이. 지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되지도 않으면서. 그 지가 하려고 하는 게 파이팅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못 믿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게 내버려 두겠어? 실오락이 하나 남지 않게 바닥을 치게 만들어. 더 파고 내려갈 데가 없는 경험을 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런 경험을 했던가 앞으로 할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분명히 그런 경험을 줄 거야. 인간은 그때 가서 비로소 자기 손에 지팡이를 내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빨리 줄이세요. 혹시 이거다 싶으면
손을 내밀어야지 바다 어떻게 갈라지는지 고민하고 궁리하고 그렇게 살지 마. 핵심을 주잖아. 걱정하지 마라. 바다가 있어도 손을 내밀어라.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기도할 때 홍해 같은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 각자 있을 거야. 작든 크든 그거 바라보면서 이렇게 손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진짜 내밀어도 좋고 마음으로 영적으로 내밀어 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기도는 하나님이 결정 원인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이거거든. 이 고백이. 여러분이 마음을 다 집중해 갖고 모든 것을 분명히 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으면서 손을 내미는 기도가 오늘 있길 바라는데, 그리고 오늘 이 기도가 정말 여러분이 이 모세와 같은 이 믿음의 기도였다면 오늘 며칠이야? 오늘 이 주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기도 후에 그 기도를 했다면, 손 내미는 기도를 했다면 이제 교회를 떠나가는 발걸음부터 바다가 갈라지는 길이 될 겁니다. 꼭 오늘 기억하세요. 만약 그 기도를 했다면 손 내미는 기도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